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소리. 안녕하세요. 스윗사운드 MC 김영호입니다. 목자는 때때로 양들이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양질의 꼴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곳, 험준한 지형을 헤쳐걸으며 그간 먹은 양분이 근육으로 변화되는 곳, 무엇보다 눈이 어두운 양들이 목자를 더욱 의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걸으며 한없이 친밀해지는 곳. 여러분이 지나는 지금의 골짜기가 마냥 두렵고 마냥 지치고 마냥 버거운 시간이 아닌 불어오는 바람에 잔잔히 전해지는 그분의 향기로 따뜻하게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골짜기의 가치를 아는, 골짜기의 깊이를 아는 오르가니스트 남에셀님과 함께 오늘의 스윗 사운드 시작합니다.
오르간이 주는 진중함과 묵직하면서도 신비로운 듯한 멜로디를 선물해준 오르가니스트 남에셀 씨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르가니스트 남에셀입니다. 네. 첫 곡 멜로디가 저 들으면서 학교 온 거 맞죠? 띵동 띵동 네, 맞습니다. 띵동.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오르간으로 들으니까 또 전혀 또 그 느낌은 안 나는 예. 신선했는데. 이 곡은 이제 루이 비에른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소리를 가지고 곡을 쓴 곡입니다. 그래서 루이 비에른은 1870년에 거의 장님인 상태로 태어나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 오르가니스트로 계속 지내다가 자신의 1750번째 연주회에서 오르간을 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르가니스트에서 특히 프랑스인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설. 예, 유럽 사람들한테도 친숙한 멜로디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오르간을 소개하는 그 자리다 보니까 네. 좀 더 시청자분들이 친숙한 멜로디가 있는 곡을 좀 소개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저희가 접해 보기가 쉽지 않고 소리를 듣기가. 오르간은 어떤 악기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오르간은 피아노랑 건반도 있고 이런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 비슷하죠. 있는데 소리 내는 그 방법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피아노는 이게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현을 쳐서 이제 울려서 예, 나는 방면, 이제 오르간은 건반을 누르면 공기상자가 열리면서 거기에 연결된 파이프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는 그렇게 되는 악기입니다.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예,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게 약간 리코더를 거꾸로 놓은 듯한 그렇네요. 그런. 그래서 저기가 공기가 이제 통하게 되면은 그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개인이 연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악기입니다. 아파트 4, 5층 되는 큰 파이프부터 제 새끼 손가락만한 파이프까지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서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완벽하게 같은 악기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마치 한 사람이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오, 이거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오르간 시작하게 되셨어요? 에셀 씨는? 예, 어렸을 때 피아노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요리 학원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애기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하고 네. 피아노 학원 중에 네.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저희를. 그래서 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러시아 피아니스트인 에브게니 키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무대에서 치는 신동이. 예, 영상을 보고 아, 피아니스트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 피아니스트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은 그거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고 가잖아요. 그분은 제가 뛰어넘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하게 되면서 서울예고를 들어가게 되면서 오르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하던 피아노를 접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반은 있지만 방식도 다르고 어려움도 은근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그것은 아니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전자 오르간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큰 감흥은 솔직히 없었어요. 이런 악기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음악 동아리 음악 감상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고에서?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때 클라우디오 아바도라는 지휘자가 이제 베를린 필의 그 상임지휘자로 돼서 처음으로 말로 1번을 지휘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리허설 영상부터 한 90분 정도를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저렇게 즐거운 일일 수 있구나.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정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악을 준비하다가 입시가 이제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즐거움이 있어도 잠깐만 입시에 딱 막히면 즐거움도 사라지는데. 그래서 입시 때 하필 무언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딱 나오면서 아, 하나님 제발 좀 붙여주세요. 제가 이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붙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좀 방황했던 것을 뒤로 하고 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교회 음악과잖아요. 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 음악과 저보다 신앙 좋으신 분이 너무 많고 배울 점도 많고 기도 모임을 가서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면 이제 예술 그렇죠. 체육 공문위원으로 편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했었죠. 예술하는 분들, 특히나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은 별로 방황이 없을 거라고 그냥 넘겨짚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교회 음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착실하게 뭔가 이렇게 연습만 하면서 자랐을 것 같은데 에셀 씨에게도 방황의 흔적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뭐 예고를 들어가면서 네. 서울예고 학생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렇죠. 난다긴다는 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예, 그 저는 그냥 일반 중학교에서 갔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학생을 위해서 개인 기사가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금수저분들이 은근히 있으셨구나. 이게 예. 빈부격차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학생들끼리 저는 뭐 떡볶이나 먹으러 가면 되는데 그때 뭐 아웃백이라든지 그거를 그냥 서슴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방황이 심하게 왔었어요. 친구지만 거의 다 경쟁자거든요. 그렇죠. 대학 입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내가 보는, 지금 보는 아이들이 같이 시험 보러 가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떨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도, 너는 어떻게 될까? 막 너무 지금부터 사회생활 하는 것 같은 기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에셀 씨한테 대학교 딱 하면 뭔가 떠오르는 그 신앙의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악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르가니스트 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교인이라는 그런 찬스로 이렇게 대타를 하게 됐는데 네. 양재 일부에 오르간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새로이 예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상호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나 만들게 됐죠. 그러면 학생으로서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일이 흔치 않지 않아요? 예, 특히 그 파이프 오르간이 또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학부생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은데 네. 굉장히 큰 그 기회였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시게 예, 된 거죠. 매년 햇불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1월 달쯤에 외국 해외에서 오르가니스트를 초청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처음 만났던 분은 독일 선생님이에요. 저의.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프랑스에 계시는데 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오르가니스트시고 23살 때 이미 그분이 오르가니스트직을 해서 이제 30년이 넘으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오르가니스트 하려면 23살 때 양재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기도도 아니고 정말 그냥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졌구나. 2살이나 어리게 21살에 21살에 여기 오르간 만지게 해주셔서 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그럼 그 선생님 따라서 파리로 넘어가신 거였어요? 이 파리로 먼저 간 이유가 그 나온 학교가 파리 고등음악원이라고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위로 아래로는 없고 위로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 살까지? 보통 바이올린은 23, 예. 24 어렸을 때 좀 들어가야 되는 학교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꼭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고등음악원에 합격을 했었죠. 그러면 결혼은 하시고 네, 결혼은 이제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했고 네. 7월 2일 날 결혼했는데 11일 날 비행기 타고 프랑스에 갔습니다. 막차 타고 결혼하시고 넘어가셨구나. 아니 이게 지금은 막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부푼 꿈을 안고 우리는 신혼을 파리에서 시작한다고 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가서 적응해야 되죠. 뭐 정착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학교 생활도 뭐 언어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이게 여행지로 가면 파리가 참 아름다운 곳이고 맞아요. 물론 삶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지만
유학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생활 같아요.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서양 음악을 공부하기 때문에 네네. 동양인으로서 서양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선상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문화적으로도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어린 애들 10살 차이 나는 애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때 이게 마음이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애들이 더 잘하니까. 잘하니까. 엘리트들이 모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 학교를 나왔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안학자손을 받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선택의 기로 예,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구나.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 기로에. 예, 저는 갈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저 돌아갈래요 하셨어요? 제가 선택한 길인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악기는 이제 파리에서 그 공부할 때 연습했던 악기인데요. 파리 유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특히 아내도 저 때문에 이제 파리로 오게 되었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내가 이제 유산을 3번을 했는데 유럽에 있을 때 2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1번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제가 아프면은 제가 참을 수 있겠는데 아내가 아픈 거를 제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 뜻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새 생명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슬 씨 삶을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스펙타클한 이 삶들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계속 이렇게 있었구나. 그것이 예슬 씨를 이렇게 지탱해 줬구나라는 어떤 느낌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에서 그 네오가 오라클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모피어스가 한 말이 정말 저한테 인생에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너가 그 길을 걷게 해줬던 말을 했던 것 뿐이다. 그랬던 말이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조금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치만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음성이든 정말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을 정말 저에게 주신 어떤 이정표,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나고 보면 살아내고 보면 그것이 바른 길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정작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진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건가 의심이 들 때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예슬 씨 이야기 듣다 보면은 막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섬세한 터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예슬 씨의 삶도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오신 것 같다는 어떤 생각도 들어요. 자, 요 마음을 이어서 우리 2번째 곡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2번째 곡은 2020년 올해죠. 10월 28일이 이제 아내의 생일인데 아내 생일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서 연주회가 있었는데 앵콜곡으로 생일 선물로 곡을 써줬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멋있다. 제목이 없었는데 이제 제목을 지어줬어요. 지었어요. 그래서 2번째 곡은 아내한테 지어준 라 발스 다무라는 곡인데 사랑의 왈츠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멜로디를 차용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좀 곡을 써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라 발스 다무. 제가 그거 소개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마음을 담은 2번째 곡 라 발스 다무 맞습니다. 사랑의 왈츠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랑의 왈츠 라버스 다무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세 번째 곡까지 만나봤는데 오르간이랑 크리스마스가 참 잘 어울리는구나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고 뭔가 장엄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오, 되게 아름답고 경쾌한 분위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어떻게 또 선곡하셨는지. 네, 이제 대림절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제 그렇죠.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기간에 지금 시대에 지금 다들 웃음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다 힘드시고 조금 기운을 내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좀 밝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따따단 하는 게 뭔가 약간 무슨 개선 행진곡 같기도 하고 오 되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 멋진 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장소가 SLC 공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공간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저는 일개 직원에 불과하고요. 아 아내가 이제 대표로 있는 라센느 아트홀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의리시구나.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파리와 독일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군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했었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있을 공간을 좀 마련하고자 또 저희가 악기가 유럽에서 쓰던 악기랑 이제 고등학교 때 연습했던 악기, 어렸을 때 치던 피아노 이런 악기들이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층간 소음이 너무 그렇죠. 저희 유학 집에서는 가기 안 되죠. 예, 유학 가기 전보다 굉장히 좀 온도차가 커져가지고 그렇죠. 네. 아 집에서는 연습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공간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귀국해서 군대 가야 된다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만. 아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유럽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뉴스가 하나 크게 터진 게 있어요. 최모 씨의 국정농단 사건인데 아, 네네네. 강하게 주셨어요, 저한테. 너는 왜 국가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예. 예, 왜 피하려고만 하느냐. 예, 저도 그 사람이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저도 막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아 그냥 갈 수 있을 때 가야겠다. 피하지 말고 가자. 피하지 말고 가자. 물론 힘들었죠. 그렇죠. 물론 힘들고 근데 힘들지만 거기서도 이제 제대하기 전에 이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으로 막 독일어 다시 배우고 막 다 있었는데 네네네. 그 군대 복무 기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9월 제대였는데 원래 8월 제대로 바뀌면서 가을 학기에 예, 가을 학기에 갑자기 또 강사를 뽑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거기를 지원하게 되어서 8월 20일 날 제대를 하고 9월 1일 날 대학교에 출강하게 됐습니다. 되게 바타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SLC 만나보고 계십니다. 결혼하고 바로 있다가 건너가시고 제대하고 바로 있다가 이렇게 출강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또 SLC의 삶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예, 학생들 가르칠 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자들이 어떤 경우라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영화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애들이 길 가는데 필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 전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획한 대로 다 막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고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SLC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곡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언급했었는데 2008년에 이제 양재 클래식 예배를 초창기 멤버로 이제 신상훈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귀국 독주회를 2017년에 했어요. 네. 근데 이 귀국 독주회 이틀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뭐 거기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연주회 준비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그때 앵콜곡으로 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이 많이 났고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곡으로 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르가니스트로서 정말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정말 마지막 예배라도 드리러 온 분들한테 다윗이 사울의 악기를 이렇게 연주했을 때 물리쳤던 것처럼 그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연주자, 오르가니스트가 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삶의 이야기와 모든 멜로디 속에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하고자 하는 예배자이자 오르가니스트 남에셀 씨의 마지막 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셀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가만히 부딪혀오는 계절의 바람과 늘 곁에서 우리를 비추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다정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향한 목자의 온기이며 손길임을, 늘 함께하고 있다 속삭이는 그분의 음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골짜기의 멜로디, 오늘의 스윗 사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달콤한 고백과 찬양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